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내가 아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니코데모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 아나이다 라고 한 말에 대해서 우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라고 받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들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니코데모 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적인 출생을 의미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출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 출생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는 땅의 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또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에도 땅의 일들이 나옵니다. 그 후 그들이 그와 나를 정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써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시키더라. 그 중에는 그가 말한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렇게 땅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이 표현은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이라는 이 표현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인자 이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니코데모는 아마 진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과거에 내려오셨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늘에 계시고 또 현재 하늘에 올라가 계신 상태에 있는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그러한 시제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의 역본들은 하늘에 있는 인자라는 현재 시제를 삭제한 성경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지금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또 지금 하늘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변개한 사람들은 이러한 의문을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과거에 내려왔더라도 그 뒤 다시 과거의 하늘로 돌아간 다음에 지금 하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은 과거에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에 다시 올라간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거기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이것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따르면은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현재 지금 이미 하늘에 이미 천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가짜 성서를 아무리 읽어도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 있는 이라는 이 구절을 삭제해버린다면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땅에 계시면서 동시에 하늘에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거듭난 사람이 땅에 있으면서 바로 지금 이미 하늘에 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여기 있지만은 영은 땅과 하늘에 동시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사실 이 구절은 거듭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이 부분 전체가 거듭남을 언급하는 구절들입니다. 12절은 하늘의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 15, 16, 17절에서 거듭남과 이에 관련된 예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니코데모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들려 올려진 뱀이 어떻게 거듭남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니코데모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침례를 받아야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들려진 뱀과 거듭남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침례로 거듭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행과는 다르게 장대에 매달린 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는 뱀과 같았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의 깊이가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묘사한다면은 사실 이 일은 신성 모독적인 표현을 빌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또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예수님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 나무에 매달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실 그대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의 표현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죄의 화신으로 삼으셨습니다. Made him to be sin. 예수님이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죄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죄의 화신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떻게 죄의 화신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화신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리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되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한 것이었는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고통의 정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할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귀는 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의 화신이 되셨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마귀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마귀의 입장에 처해지셔서 마귀가 받아야 할 무서운 형벌을 자신의 몸으로 몸소 당하셨습니다. 마귀는 곧 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군의관의 휘장을 보면은 뱀이 칭칭 감겨있는 막대기 그림이 있습니다. 인간의 병을 그것이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마귀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입장에 처해져서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런 연유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또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들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처참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참으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는 나무에 매달린 뱀의 모습 그대로가 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셨습니까?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혼들이 들어가는 지옥까지 몸서 들어가셔서 뜨거운 불길에 혼이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라고 이사야 53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그 혼이 속죄제물이 된 후 지옥에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입니까? 그 고통을 미리 내다보시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십니다. 앞으로 조금 가셔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그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이 구절은 결코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죽음의 고통을 괴로워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의 핵심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차라리 마귀에게 자신을 죽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라고 십자가에서의 육신적인 죽음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성경 무식증 환자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혼이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제물로 드려진 혼이 지옥에 가야 하는 것. 그리고 혼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뱀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귀의 입장에 처해져서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르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귀의 입장이 되기 위해서 뱀같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겪어내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이러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입으로 다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처음에 죄가 들어오게 하셨냐고 반문한다면은 세상에 죄가 있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사실 상기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슨 죄성을 띠고 태어났든 무슨 죄를 지었든 그 죄에 대해서 그 값을 몸소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모든 것을 말끔하게 해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일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얼마든지 책망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생각하셨고 뭔가 잘못하신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걱정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서로 인간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나 잘못하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마귀의 입장에 처해지셔서 뱀이 되셨고 몸소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으셨고 그 혼을 속죄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까지 다녀오시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께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보다 더 무엇을 여기에 더해서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뭔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존 칼빈은 이것을 그를 택함받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림이니라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던가 선택되었다던가 예정해 놓았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누구든지입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그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칼빈이 가르치는 대로 택함받은 몇 사람만 영생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혹시나 여러분이 택함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에 믿었어야 했다던가 이런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건 역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지금 영생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